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므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이 직접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탐을 하였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며 땅을 차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그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가 그러나 막상 자신이 이전에 모세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총책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니 두려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울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단강이 물이 차고 넘칠 시기입니다. 이 많은 백성들 강을 건널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는 요단 물이 차고 넘치는 시기예요. 이 건널 방법이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건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건너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것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삶이 형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너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략, 전술 등등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군대를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편은 앞에서 공격하고 한 편은 또 뒤에서 공격하라 이런 식의 전략을 말씀해 주셔야 전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합니다. 전략 전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비록 요단강이 막혀 있어도
견고한 성읍들과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무엇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합니까? 담대함. 근데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능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평생에 누가 능히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내 평생에 누가 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태산과 같은 일이 닥쳐온다고 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함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습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해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또한 모든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을 주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과연 여호와의 능력의 구원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근원은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것이 여호와의 능력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직장생활 바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군다나 회사가 멀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야근도 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지칩니까? 또 장사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신경 쓸 일이 태산과 같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한 가지 일만큼은, 즉 말씀 묵상하는 일만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깊이 있게 깨달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에서 말씀들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예전보다 말씀 묵상하기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이 핸드폰 보면 우리 애들도 보면 제가 어쩌다 집에 보면 맨 핸드폰 달고 살아요. 핸드폰에 보면 저는 게임을 한 번도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게임이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게임에 한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죠. 요즘 뭐 넷플릭스 뭐 해서 뭐 영화도 보죠. 그걸로 영화도 보죠. 또 뭐 유튜브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나마 이 핸드폰이 그나마 여유 있는 시간들을 다 앗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장점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필요하면은 바로 스마트폰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돼요. 또 다음이 또 또 다음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 딱 물어보면 그대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 여유 있는 시간들을 다 앗아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신경 쓸 일이 많아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판결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되게 내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또한 어떤 명령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되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말씀에 따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할 때도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할 때도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물론 이제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죠. 그러나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여호수아가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판결할 때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판결하라입니다. 백성들의 어떤 명령을 할 때 율법에 맞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입니다. 이 정도는 좀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십계명 찾아볼 때 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하면 아니라 십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따지면은 그게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근데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제단에 관한 법, 그다음에 종에 관한 법, 종들 있잖아요. 종에 관한 법, 또 배상에 관한 법. 근데 그 배상에 관한 법 보니까 여러분 소나 양을 도둑질했어요. 근데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거를 이제 잡았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배상을 어떻게 하라? 그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소 같은 경우에는 5배로 배상하라 그러고 양은 4배로 배상하라 그래요. 근데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잡거나 팔지 않고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갑절로 갚으라 합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보면 계속 나와요.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거 십계명하고 그 뒤에 딱 보면서 우리나라 헌법도 법도 이렇게 성경의 기초에서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보통 보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이렇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가해자 피해 주잖아요. 그럼 보세요. 뭐 4배, 5배 갑절로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 가해자 인권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피해자는 그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중범죄에 한해서는 이게 들어가면은 중범죄에 한해서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40에 하나의 감한 매를 좀 들어야만, 예? 그래야지 그거 무서워서 40에 하나 감한 매 맞을 정도면은 거의 기절할 거예요, 기절. 그거를 매달 맞는데 해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범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뭐 잘 먹여주지. 특히 여러분, 살인범들은 교도소 안에서도 누가 옆에서 건들지도 않잖아요. 그죠?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6개월 안에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사형수 집행된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좀 이렇게 좀 다시 좀 성경의 기초에서 좀 확고하게 이게 법들도 좀 세워지고 또 이게 들어가면은 제 생각이 그래요. 진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중범죄에 한해서 한해서 좀 해야지 그거 두려워서 이 범죄 억제 효과를 좀 내지 않겠나. 그래서 좀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보호를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율법이 입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 있어서 율법의 규례에 따라 말하고 판단하라 합니다. 여러분 넷째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그런데 묵상 자체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하며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자신 스스로 역시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기록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알고 기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 따라 행해야 합니다. 기록된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즉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심지어 때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혈과 육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할 때 다음과 같은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차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입니다. 만약 율법을 즉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아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며 또한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라 살려면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낙담케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따라 행하려면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 있어서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 따라 말씀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예배드리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다면 제가 여기서 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 그렇게 형통케 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숨은교회 성도들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